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온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곡하는 죽음의 소리가, 사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아모스 5장 4절의 본문에서 이 본문을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죠. 찾으라, 살리라. 오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짤막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 산다는 뜻이 뭘까? 성경에는 셀 수도 없이 살아라, 산다, 살리라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사망, 죽음 등등의 표현도 자주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산다는 말과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산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산다는 표현을 쓸 때,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질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런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진 산다, 살리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경에서 산다는 말을 쓸 때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과 천국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친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부친이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도 100% 가시게 돼 있어요. 근데 웬일인지 저는 남의 일로 여겼어요. 남의 부모는 돌아가시지만 우리 모친은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은요,
저는 또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죽는다는 표현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내 생전에 주님을,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아니고요. 내 자연적, 육체적으로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의 죽음을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고 똑같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처해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진짜 삶은 무엇이냐?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 사는 것을 산다 주님 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 살았다라는 표현은 영생으로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표현은 정답이긴 하긴데 5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 진짜 정답, 100점짜리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산자가 되어서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 표현이 정확히 맞겠습니다. 제가 장례를 셀 수도 없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이라는 게 사실은 10개 안팎이에요. 장례식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실한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묻지도 않은 질문이 저한테 쑥 올라왔어요. 무슨 질문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 믿는다니까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본문을 읽어놓고 혼자 얼굴이 벌개졌어요. 당황해가지고. 왜냐? 이 권사님은 믿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믿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살아서 믿었는데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주석을 살펴볼 겨를도 없고, 그러니 순간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지체 없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딱 한마디였어요. 네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느냐? 그리고 끝이에요. 그대로 말씀이 없으셔.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안 죽은 존재예요. 이분은 안 죽은 거예요.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느냐? 그랬지만 그 다음을 능히 제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내 눈에는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옮겨졌느니라. 전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살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게 되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다는 말은 제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존재가 있고, 짐승이지만 짐승이 아니고 사람같이 충성하는 짐승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악을 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살았지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살아나는데 살아난 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제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우월한 정자를 똑똑한 여자 사원에게 주어가지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2세를 보았습니다.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빌 게이츠 등등 말을 하면 더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뭘 더 가지려고 그럴까? 무슨 목표가 있어서 저렇게 살까? 평생, 아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써도 부족함이 없는 부를 가진 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아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유는 이곳에 있어요.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은 산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좀 교만하고 조금 과격한 이야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봤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더 가난해졌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더 힘이 빠졌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더 슬퍼하고 고난당할 일이 더 많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나는 더 기뻐해졌고, 나는 더 살아났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었고, 더 힘이 있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게 단순한 정신승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예전에 나는 죽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위아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지고 힘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살아난 청년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집안을 박차고 나오게 되었고 눈동자가 힘이 생기게 되었고 얼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윤봉길 의사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전제할 때 우리 제자광성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선한 자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았어요. 흠 많고 부족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구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의롭게 됐다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의 핵심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의롭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이것을 말미암는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즉 의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가는 까닭은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1초도 지체 없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는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지체 없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델이거든요. 광야에는 알다시피 먹을 것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이 강소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휘어잡고 흔들어대잖아요. 그런 강인한 민족.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디서 뚝 떨어진 민족이 아니고 인류의 시작과 함께 똑같이 시작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토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존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 가면 철책선으로 막아놔서 그렇지 해교 국가니까 외부 출입을 철저히 막아요. 성경이 사실로 증명되면 난처하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산 것은 팩트인데 어떻게 생존했냐는 거죠.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광야는요 사흘도 못 살아요. 떼약볕에 추위에 목마름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은 40년을 살아남았어요. 그 무엇으로 살았을까?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영생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제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돈을 찾으면 죽습니다. 사람을 찾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계산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찾아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두드려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답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너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